지난달에 제가 오랜만에 여권을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가게 됐는데 여권을 사용하면 국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피부로 와닿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그 출입국 관리할 때에 여권의 색깔에 따라서 줄들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그래도 내가 이 대한민국의 초록색 여권 가지고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원래가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나그네인데 외국인을 맞이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뭐 상황들은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여권도 지금 정말 위상이 높아져서 세계에서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자기가 일단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외국인. 그래서 거류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미국 여권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건 내가 여기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맞아주고 또 내가 이것보다는 훨씬 안정되게 내 삶을 누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본국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 서신을 읽는 대상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정체성이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이거를 상기를 시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서 본도 어디 해가지고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편지의 독자들을 그렇게 지칭을 했었고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는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의미의 단어이고 그 다음에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외국 땅에 잠시 동안 체류하다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이전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 행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나그네로 살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을 위한 어떤 제사장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소속은 잠시 잠깐 있는 곳이지 이 나라의 소속이 너희의 영원한 소속이 되는 건 아니다. 너희의 영원한 그 국적 그 여권의 출처는 어디냐?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면 나그네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일반 나그네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길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고 거류민이고 그래서 쓸쓸한 그러한 참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갈 곳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을 받은 그런 유산으로 받는 아주 존귀한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비록 나그네로 보이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분된 특별한 나그네이고 아주 존귀한 거류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서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이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권면인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과 내용을 다 합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 하는 것이 이후에 3장까지 이어지는 보다 실천적인 내용에 대한 그 권면의 큰 두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소극적인 것에 해당하는 권면이 되고 나중에 나오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그런 권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지요. 육체의 정욕은 우리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책을 잠깐 펼쳐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를 주로 믿기 이전에 따르던 그런 사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대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빛을 전하라 이런 것인데 바로 어두움에 속한 욕망 이런 것을 우리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욕망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욕망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의 정욕은 어둠에 속한 욕망으로서 우리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더럽고 또 부끄럽고 왜곡된 그런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러한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이전에 나오는 수많은 추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이 정욕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이전에 주를 알기 전에 했었던 그러한 육체적인 정욕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들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7장 20절에 제가 한번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7장과 로마서 7장과 8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 이제 8장들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 뭐라고 수식을 하는가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이거는 주를 믿고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신 그 새로운 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성은 어떤 본성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본성이지요. 그런데 육체의 욕구는, 이 육체의 정욕은 그걸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 이전에 그 사욕을 본받고 이타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부추기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할 때에 이 싸운다는 단어가 스트라티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동사는 원래의 뜻이 전쟁을 일으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은 그 영혼과 또 진리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깨끗하게 된 영혼, 이 두 영혼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거슬린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정말 실제적이고도 정말 이거 요즘 말로 리얼한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이 옛 사람과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이 그냥 토닥토닥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전쟁 치던 듯한 그런 싸움이 아니던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제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이게 영적인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도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읽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와 그리고 역사의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이거는 영적인 전쟁터구나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사랑을 받는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 하는 이 뜻만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받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 당시에 네로 황제 그 치하에서 그 이전부터도 핍박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은 막 눈앞에 정말 참 힘들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 이거 정말 고향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나그네이고 존귀한 거류민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형편없고 초라하고 정말 숨고 싶고 그런 존재이지만
이래봬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야. 난 특별한 나그네이고 존귀한 거류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헤매던 길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뚱맞게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의무적으로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랑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힘이 이 나의 이전의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이 표현 보면은 우리가 막 이를 꼭 참으면서 안 돼, 참아야지 뭐 이런 의미, 금욕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욕을 제어하는 이유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금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혼을 키우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될 때에 그 금욕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욕 필요합니다. 절제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든지 의미 없이 그렇게 목적 없이 하는 금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흔히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양심을 이렇게 딱 열어놓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참는 것보다 우리 애기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나쁜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 뺏으려고 하면 애 울리고 싸우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을 딱 지어주면 아이의 관심이 이제 그거로부터 확 멀어지죠. 그래서 그때 싹 감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이 중에 3,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제어하지도 못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리시거나 우리가 뭐 힘들어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이 유혹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심으로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심으로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의 영인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살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게 사실 우리의 일상이지요.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왜 실패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육신이 약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날 때 주어주신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우리는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옛사람의 뿌리들이 남아있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틈만 나면 이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누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그것이 다 잠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정말 눈에 거슬리던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덮고 지나가지. 그것도 참 안쓰럽네.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것도 참 귀엽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잘 지킬 수 있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육체의 정욕도 너끈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사랑하는가? 육체의 소욕을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가? 그 문제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주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아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적극적인 권면을 따라서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이해한다면 이방인이란 주를 알지 못하거나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제를 보면 이 행실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은 우리 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의 삶이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1장 15절에서 그런 권면을 하신 적이 있지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은 사욕을 따라서 사는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함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죠. 이 거룩과 또 우리 삶의 어떤 행실의 열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한 행실은 거룩함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매일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가 써질 당시에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악한 일을 한다 이런 그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반역자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거나 하니까 이 로마의 평화를 다른 왕을 섬김으로 인해서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하면서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늘 읽는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그때 뭐 카타콤이나 믿는 사람 집에만 은밀히 모여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구나. 사람의 살과 피를 먹다니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극심한 오해와 비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 오해가 비방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선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할 때에 얼마나 사회로부터 많은 오해들을 받았지요. 근데 그래서 교회는 더 철저하게 진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코로나의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그 비방을 불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만 착하면 돼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오히려 더 기름칠을 칠해주는 결과밖에 낫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 또 철저하게 지킬 것들은 지켜가는 것, 또 이웃을 선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하는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떠벌리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그런 선행이나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라면 그건 결코 오늘 말하는 선행과는 다른 것일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생각, 그리고 그 구별된 가치관,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상 자체가 선한 행실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그 아파트 라인의 9층에 사시는 집사님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천안중앙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먼저 항상 인사를 탁 건네시고, 그 다음에 뭔가 상대방의 칭찬할 거리를 탁 잡아서 칭찬을 하시고, 그런데 그게 가식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탁 칭찬을 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딱 그 엘리베이터 나와서 화단이 있으면 그 화단에 참 향이 진한 그 백합도 있고, 또 노란 꽃이 피는 것도 있고, 또 작년에는 보니까 거기에 목화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심어준 것이 아닌데 이거 누가 심었을까 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거를 이제 심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손을 보시고 하면서 그분이 아유 집사님 이렇게 수고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조금 수고하면 우리 여기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관리 사무실 앞에 보면 큰 화분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화분들은 사실은 누군가 신경 안 쓰면 그 손질 잘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화분들은 항상 단정하게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뭐 비싼 그런 종류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참 열심히 한다 생각했더니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집사님께서 그 관리실 앞에 있는 화분도 직접 늘 손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그 어투나 말씨나 이렇게 음성이나 이런 걸 들으면 안 봐도 이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저분은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삶으로 있는 존재 자체가, 일상의 그 존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더라고요. 참 성실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의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장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혹은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지어 주십니다. 그 말은 이것이 그 앞에 있는 우리 팔복이 나오죠.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은 천국 백성들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의 특징이겠습니까? 다 거듭난 사람들, 천국 백성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독특한 것을 일부러 숨기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그게 저절로 빛이 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착한 행실을 뭘 많이 해라 하는 그런 doing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어떤 것인가, being의 의미를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겉보기에 뭔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선한 행실을 하게 되지요. 그게 남들 뭘 좀 더 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내 삶의 그 근원과 태도와 자세와 행위가 다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공사 중인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 같은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되는 과정 그거 그대로 다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리하고 판단들이 정확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언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믿지 않고 비방하면서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세상에 보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복이 갖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제사장이라는 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맞고 이 사명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의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그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보면서 저 사람이 위선적으로 하는 것인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알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